할렐루야. 아멘. 네, 오랜만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처음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인데 오늘 더욱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뛰어나신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마음의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이름,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자정하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에도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찬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모든 형편 내 모든 영 잘 아시는 주님,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믿음 주셔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또 모든 형편 하시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 사랑에 매여 계속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따릅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란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으나 어느새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섬길 수 없을 때가 많았고 핑계와 회피만을 반복하곤 하였습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좌절이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세상 삶 속에서 안주하는 저희들의 안일한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받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며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곧 회복될 것 같은 희망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절망 속에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루빨리 건강과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 안팎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중심을 가지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 찬양 소리로 교회 각 부서, 각 목장 모든 사역들을 환하게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사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약한 몸과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보며 평안과 행복을 얻게 하옵소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엮어주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이웃들도 예수님 믿는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직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숭고한, 가장 순전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이요? 부모님 사랑. 우리가 부모님 사랑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부모님 사랑 어떻게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죠? 조건 없는 사랑. 부모님 사랑이 큰 사랑이다. 그렇게 아마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박애적 사랑은 어떻습니까? 박애적 사랑.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음이 애틋하고 베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데 어린아이들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보면은 야, 저거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박애적 사랑이 있습니다. 박애적 사랑. 또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어떤 사랑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얼마나 뜨겁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그죠? 정말 뜨겁죠.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떤 때는 절대적인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모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그런 베푸는 사랑 그것도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무슨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친구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구 사랑.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친구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게 그게 인정이 돼요? 무슨 뜻일까 이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모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박애적인 사랑 그것을 잠깐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조명해보고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친구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실은. 자, 먼저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막 서로 죽을 것 같죠. 막 사랑을 위해서 죽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이고 뜨거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왜 변할까요? 여러분 그 뜨겁고 그 뜨거운 그 사랑이 평생 동안 계속되면 두 사람은 아마 늙어서 죽을 겁니다. 그 열정이 계속된다면 그럴 거예요. 열정이 어느 정도 적당히 식니까 그래도 숨쉬고 사는 거지. 그 결혼할 때 그 열정과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으로 남녀가 평생 살면 아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프로이드 같은 이 심리학자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리비도적인 사랑이다. 리비도적인 사랑이에요. 리비도로 해석을 했어요. 리비도. 이 리비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떻게 보면은 동기가 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얘기해요. 이 리비도는 원초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그 원초적인 욕망이 뭐냐? 그게 남녀 간의 성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끌림. 그게 리비도예요. 리비도.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다분히 생리학적이고 또 성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생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생물학적인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의 내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그런 분비물 가운데 서로 이성에게 끌리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심리적인 것을 이성에게 끌리도록 하는 그런 분비물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라는 그 분비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어떤 분비물, 그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비가 되면은 사람은 이성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에게 끌릴 때 우리는 사랑한다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비물이 계속 분비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일정 기간. 그래서 그 옥시토신이 분비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왜 과거에 저 사람한테 그렇게 애걸복걸했지? 왜 저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뜨거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살다 보면은 그것이 식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적인 것, 그것이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생리학적인 반응과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인정된 거예요. 이건 이미 생리학적으로도 이미 사실 많은 임상 결과로, 연구 결과로도 이미 공인이 된 사실이에요. 이 생리적인 그런 반응이 있어요, 남녀 간에. 그래서 그 어떤 특별한 분비물이 분비될 때 이 남녀 간에 서로 끌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끌릴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인 것이고 또 생리학적인 것이다, 생리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생리적인 욕구죠. 또 우리가 피곤하고 졸리면 잠을 자줘야 돼요. 잠을 자고 싶은 그 욕구,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녀간에 끌리는 것도 그런 생리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게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이 뭐 이렇게 지고지순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순진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한 겁니다. 또 그 안에 우리가 더 또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서로의 어떤 배경이 맞느니 틀리니 그런 거 따지잖아요.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 여러분 끌립니까? 나하고 전혀 어떤 배경이나 그런 수준이나 이런 것이 별천지 있는 사람한테 안 끌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는 사회적인 그런 필요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뭐 고등학생 때처럼 생각한 것처럼 지고지순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계산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브 앤 테이크적인 그런 면이 사회학적인 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이고 또 심리적인 것이고 또 사회학적인 그런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남녀 간의 사랑,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자, 또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또 박애적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애적 사랑,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은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드는 것,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적 향락이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 물론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는 시작하지만 거기에 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어 일어나는 도덕적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만족감. 그걸 그 만족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박애적 사랑을 베푼다. 다시 말해서 보상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어쨌든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미국이 청교도 정신,
면에서 세워진 나라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 원조를 사실 굉장히 그 어떤 나라들보다 제3세계 원조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혜택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우리 전쟁 겪고 나서 미국의 원조가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원조가 있었어요. 박애적, 그야말로 박애적인 그런 원조죠. 근데 미국도 한계가 있어요. 미국이 우리가 가난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돕는데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세계 NGO 단체 중에 가장 많은 NGO 단체들이 다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만큼 그들은 그런 박애적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미국이지만 자신들보다 훨씬 수준이 낮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는 손을 뻗치지만은 자신들과 비슷하다? 자신들과 어깨를 견주려고 한다? 여러분 그거 용납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미국 제일주의 그걸 지키는데 아주 철저해요. 사실은 일본이 이런 미국과 비슷해지려고 하면 그거 가만 안 둬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일본이 장기 침체에 들어선 것은 미국과 비슷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한번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미국과 비슷해지려고 고개를 쳐드니까 무역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화해의 제재하고 여러 가지 이유 갖다 붙이고 미국은 누구하고 자신들과 동격이 된다 그거 용납 못해요. 그거 용납 절대 안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할 땐 잘 도왔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막 개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져요. 그죠? 그러면서 막 미국을 쫓아올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재 가하잖아요. 막 방위비도 막 올리려고 하고 막 미군 철수한다 막 으름장을 놓기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더 우리 부담을 더 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냐? 사실 그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훨씬 어려울 때는 도와줘요. 가난한 사람으로 놓고 도와줘요. 을로 만들어내고 그를 도와주면서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어떤 사람이 나하고 비슷하게 갑으로 된다?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그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애적 사랑은 그냥 나보다 약자일 때 나는 강자고 나보다 약자일 때 돕는 거지 그게 그렇게 큰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수를 받을 때에도 이제 영어 막 잘 못하니까 레포트 쓰고 그럴 때 많이 도와줘요. 이제 버벅거리는 게 티가 나잖아요. 아, 저 한국에서 온 목사 좀 영어가 어렵구나. 그만 레포트 써는 것도 도와주고 뭐 발표하는 것도 도와주고 굉장히 친절해요. 막 굉장히 너무너무 친절해. 근데 나중에 시험을 보잖아요. 나중에 시험을 봐서 자기들과 비슷하게 나오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절대 안 도와줘요. 그 다음부터는. 심지어 숙제를 못 들어서 몰랐는데도 그걸 안 알려줘요. 자기들과 경쟁 상대자다. 평가를 하니까 다. 평가에서 등수를 다 먹이니까 자기들과 비교할 수 있는 상대다. 자기들 80% 쫓아온다, 90% 쫓아온다면 절대 안 도와줘요. 냉정합니다. 아주. 제가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불쌍할 때만 도와줘요. 불쌍한 존재일 때만. 불쌍한 존재 때. 그게 이제 사실 박애적 사랑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애적 사랑도 지고지순한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을이었을 때 도움으로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정신적인 만족을 얻는 그런 도덕적 향락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부모 사랑을 얘기했어요. 부모 사랑, 그죠? 부모 사랑이 큰 사랑이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이 부모 사랑, 모성애, 부성애 대단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의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주 감동적인 그런 동영상이에요. 사슴이 개울을 건너가는데 저기서 악어가 쏜살같이 헤엄을 치면서 그 새끼 사슴을 덮치려고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새끼 사슴이 그 개울을 건너가기 전에 악어가 덮칠 게 뻔했어요. 그 건너는 속도와 그 간격이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새끼 사슴은 그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그 어미 사슴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껑충껑충 뛰어서 그 악어에게 뛰어가요. 그리고 그 악어의 밥이 돼요. 자기가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야,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새끼가 살 길은 자기가 먹이가 되는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악어가 헤엄쳐오는 거리를 향해서 그냥 돌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가 건널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이 모성애적인 것은 동물의 세계에도 있어요. 또 그런 동영상도 봤어요. 닭장에 코브라가 들어왔어요. 병아리들을 품고 있는 그 닭장에. 여러분, 어미닭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미닭이 도망가겠습니까? 코브라를 닭이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코브라를. 근데 어미닭이 코브라를 막아요. 코브라를 막아서서 그 코브라가 새끼들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코브라를 상대해서 그 싸우는 그런 그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성애는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크고 또 절대적인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 왜 예수님께서 부모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하지 않고 친구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얘기했을까? 이유는 그겁니다. 모성애, 부성애는 숙명적인 거예요. 숙명적인 거, 어쩔 수 없는 거. 숙명적이기 때문에 동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도.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내 새끼에 대한 사랑. 이게 숙명적이고 어쩔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러나 그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혈육에 대한 사랑이. 내 혈육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모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제한되어 있고 내 혈육에 대한, 내 새끼에 대한 사랑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친구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사랑? 친구는 내 혈육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숙명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라는 건 뭐예요? 동격을 말해요. 동격. 나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택적인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신분이 어떻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나와 똑같은 동격으로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친구라 하노라 뭐냐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저 죄인으로 놓고 우리가 정말 죽어 없어지고 정말 별것 아닌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인으로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라.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친구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친구 사랑에 비유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랑이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제한된 사랑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고 예수님의 선택적인, 예수님이 스스로 택하신, 스스로 마지못해서 하신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운명적인 그런 어떤 숙명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친구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 사랑이 가장 숭고하고 큰 사랑이다. 친구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이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언젠가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도 친구로 사랑하면 오래 가요. 친구로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가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부부도 친구가 되는 게 좋아. 이성으로 사랑했다가 나중에 그 사랑이 깊어지면 사실 친구 사랑이 되는 거예요. 친구처럼. 서로
서로 동격이 되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결혼했으니까 마지못해 사랑할 그건 여러분 어떤 사랑이나 똑같아요. 그 부모 사랑이나 비슷한 거예요.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 의무적인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건 언젠가 지칠 때가 있어요. 지쳐서 끝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나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을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엾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또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을 또 내가 갈구하고 그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고 내가 그를 존중하는 그런 동격으로서 나누는 사랑,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친구처럼 교제하는 그런 성도 사랑, 그 사랑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실수도 있고 또 잘못도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다 서로 이해가 되고, 여러분 친구가 잘못했는데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는 모든 흉어물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부부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거 친구에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동격이기 때문에 친구한테 얘기하면 다 그 안에서 묻혀지고 또 수용이 다 될 수 있는 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도 친구처럼 나중에는, 그리고 성도들도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 주님도 우리에게 친구 사랑을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또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친구 관계. 일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이라면 예수님의 사랑도 박애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분당영진교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신앙의 친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선교 위하여 함께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흩어진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사 주님, 이 나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북녘의 땅에서도 주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라 임하는 것 아버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투병 중인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는 자들마다 나음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크게 부르고 교회 기도 제목 붙들고 또 가정의 기도 제목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